많은 교회들이 은퇴한 신자들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어려운 일이나 갈등이나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이만큼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교회 일에서 은퇴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 더 나은 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호렙산 위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변화시킨 이야기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이집트의 학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뵙기까지 모세의 일생을 추적해 보십시오. 모세, 그는 당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초인류 강대국의 황실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 황실을 이어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선민의식과 민족혼이 강해 나라 잃은 그 나라를 독립시키리라는 애국애민의 불타는 열정이 가득하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과 원치도 않았던 도주 그리고 방황, 우연찮게 만난 시브라 자매들과 엉겹결에 이뤄낸 혼인, 그리고 이 편안한 안주, 처가살이 속에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 이런 것들은 모세가 하루하루 정말 처음에는 출생의 비밀도 있었고, 그리고 막 뜻하지 않은 일로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러나 그나마 시브라 자매들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동의 삶,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목동은, 이 목자는 아주 최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모세가 우연찮게 호렙산에 올라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고 사명을 발견한 것은 이러한 삶의 여정 끝에 다가온 순간입니다. 이제 호렙산 불타오르는 가시덤불의 불길 곁에서 여호와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시선을 거두어 자기의 손으로 돌이켰을 때 지금 내 손에 남은 것은 오직 천시받는 목동의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처가살이 목동 모세의 지팡이는 살아온 그의 보잘것없는 이력이며 그의 초라한 자화상입니다. 지나온 삶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모세의 눈앞에 지나갑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이 느낍니다.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민족을 논하고 해방을 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논하는 것은 내게 더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니,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남의 양떼를 기르는 이 괄시받는 목동에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히브리인들을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명령은 차라리 내게 더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문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며 불타오르는 불길로 여러분을 돌파하시는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내세울 자랑스러운 이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어떤 떳떳한 자화상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보기에도 초라한 지팡이니이다. 낡고 남루한 자화상에 이리저리 떼묻고 망가진 막대기 한 조각 지팡이니이다. 광야에 버려져 있고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막대기 한 조각.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광야에 나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막대기 한 조각. 작고 연약하며 쓸모도 없고 용도도 없는 막대기 한 조각. 막대기 한 조각뿐이니이다. 드높은 호렙산 위에서 호렙산 정상에 타오르는 가시던 불길 곁에서 내게 다가오시며 나를 압도하시는 여호와여, 이 막대기는 차라리 이리도 처참한 나의 모습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 핏덩이 시절 강물에 떠내려가던 나,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그것도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남의 의지와 노력으로 목숨만은 겨우 구한 나, 그리고 황송하게도 애굽의 황실에서 자라난 나, 하지만 이내 이리 치이고 저리 깨지고 온전히 망가져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온 나, 주여,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나이까? 주여, 너는 누구냐 물으십니까? 난 가시던 물에 타오르는 저 불길 속으로 차라리 뛰어들어 태우고 또 태우고 싶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지팡이입니다. 차라리 저 불길 속으로 나를 던지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태워주시옵소서. 이 못난 나를 형체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 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설날 때 어머니에게 찾아가 어머니 뵙고 어머니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벌써 50년, 60년 가까이 됐는데 어머니는 다 형들 누나들 학교 보내고 혼자 집안 청소 다 마치고 가정 예배 드리려면은 혼자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어머니 혼자 기도를 하셔요. 근데 어머니는 늘 당신을 가리켜서 마른 막대기도 못한 이 불쌍한 여종, 이렇게 당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셨어요. 저는 모세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속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마른 막대기도만 또 못한 이 부족한 사람을 저 불길 속으로 던져서 차라리 다 태워 채로 남고 싶습니다. 손에 든 것이 지팡이라고 답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이 모세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을 땅에 던지라. 여러분, 땅에 던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버림이며 벗어남입니다. 도무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뜻입니까? 이 막대기 안에 들이운 너의 그 못난 초상과 너의 그 불명예스러운 이력과 너의 그 알량한 자화상을 버리고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노후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무기력증의 망령을 떨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마른 막대기는 이내 뱀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종종 일어남을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땅에 꽂아놓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 위에 싹이 돋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찌 뱀이 되었습니까? 다른 동물이 아니고 왜 하필 뱀이 되었습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뱀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세기 최고의 발굴이라고 했었던 그 투탄카몬의 미라니 그런 그 무덤을 다 발굴했는데 투탄카몬 미라에서 이마에 이 코브라가 나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뱀은 껍질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사의 동물, 영생의 동물 그렇게 여겼고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모세가 던진 이 마른 막대기 한 조각 지팡이는 이윽고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잘난 모세의 지팡이 속에는 어렸을 적부터 마음속에 간직한 권력에 대한 욕망, 권력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권력, 즉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힘으로 해보려는 생각, 나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 지팡이 속에는 모세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가살이 목동 모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힘의 논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아니, 나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나는 힘을 잃었거든. 나는 권력을 잃었거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지위가 없고 그리고 지위가 주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생각, 모세의 생애가 갇혀있는 바로 그 함정, 그 감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다 땅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는 이윽고 움직입니다. 지팡이는 이내 땅을 기어다닙니다. 지팡이는 땅을 기어다니며 자기의 배로 담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지배권 아래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신념, 그리고 우리들의 입으로 터져나오는 불신의 말, 이 모두는 살아 꿈틀거리는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날 호렙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명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두를 땅에 버리고 이 모두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릇된 생각, 잘못된 이념, 극도의 패배의식, 좌절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 이 모든 것을 땅에 던지고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는 과연 사탄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옥죄는 강한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온전히 나로부터 벗어나 내 안에 나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흠칫 놀라서 뒤로 물러납니다. 놀라 피하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왜 하필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까?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는 법이에요? 머리 아니고 어디? 목을 잡는 법이죠. 잡아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꼬리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왜 꼬리입니까? 꼬리를 잡으면 그 순간 뱀은 머리를 갑자기 돌이켜 입을 벌리고 달려와 사납게 나를 물 것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그 무서운 독을 뿜고 나의 온 몸에는 그 무서운 독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구로 목사님도 산행을 좋아하시지만 저도 산행을 한참 많이 했거든요. 낙동정맥 마지막 마치는 날 이제 부산 그 다대포 그 해수욕장 거기가 이제 낙동정맥 맨 끝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8, 9km 남았어요. 그러니까 400 몇십 킬로를 걸어왔어요. 이제 8, 9km 남았어요. 근데 산을 오르다가 말벌에 쏘였어요. 말벌 14방에 쏘였어요. 근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그 해독하고 하는데 저는 말벌에 쏘이면 왜 죽는지를 몰랐거든요. 뱀에 물린 거하고 똑같아요. 독이 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다 퍼져나가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막 별의별 기계에다가 막 다 이거 혈관 뭐 이거 다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막 삐삐삐삐삐 막 얼마나 소리가 요란한지 몰라요.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꼬리를 잡으면 뱀은 사납게 머리를 돌이키고 아주 사납게 대쉬하여 나의 어떤 신체의 일부를 물고 그러면 나의 온몸에 독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삽시간에 죽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뒷걸음치는 모세에게 여호와의 명령은 회리바람처럼 메아리 쳐오릅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를 잡으라, 잡으라. 극단의 위험 속에 네 자신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극단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건 모험을 투쟁하라는 그런 강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진정 원치 않는 일이나 주께서 명하시니 내가 순종하니이다. 이미 죽은 것과 한 가지인 몸, 주님께 나의 심장과 나의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겠나이다. 그리하여 내 필히 죽음을 잡겠나이다.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받으소서. 내 모든 것 주의 손에 맡기오니 나의 현재와 나의 장래를 다 받으시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순종하여 꼬리를 잡으니 눈앞에는 하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살아 움직이던 뱀은 그 몸이 다시 굳어가다가 점차 몸이 펴지고 가늘고 긴 막대기, 마른 막대기로 변화됩니다. 마른 막대기는 이내 지팡이가 됩니다. 진정 헌신된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극단의 위험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요구하는 그 어떤 위기라 하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손안에는 다시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뱀입니다. 이 지팡이는 사탄입니다. 이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모세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사탄을 통제하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권력도 능력도 생각도 통제하는 능력, 유혹도 통제하고 자아도 통제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손으로 통제하는 이 통제의 능력, 컨트롤 파워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10대의 과거에 급제하면 10대 급제, 너무 젊어서 출세하면 그 사람은 망가진대요. 그 사람은 망하기가 십상이래요. 그 로또 맞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요, 막 100억, 1000억 로또를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 거액의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로또를 맞는 사람 거의 다 인생이 파멸에 도달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날 호렙산 불붙는 가시덤불 곁에서 지팡이 하나
달랑 손에 쥐고 양떼를 먹이고 있었지만, 그런데 지팡이의 수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지팡이를 던지니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지팡이를 다시 잡으니 모든 것이 돌아오고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뱀의 위험은 생의 기회로 변하고 극단의 독은 모세에게 새로운 약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가살이 목동에게 수치의 지팡이는 내일의 지도자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이브리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호와의 권능이 될 것입니다. 그날 호렙의 정상에서 모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 남았지만은 가슴에는 그날의 기적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믿음이 사무칩니다. 이제 내 안엔 나 아닌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할 것입니다. 이후로는 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모세는 그날의 체험과 결단으로 달랑 지팡이 하나 손에 쥐고 인류 역사의 가장 빛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비범한 여울목에서 내게 접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모세처럼 가시던 불에 붉게 타오르는 불길로서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파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십니다. 우리의 그 잘난 이력과 자화상을 모두 던져버리라 명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고 또 온전히 자유로워지면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꼬리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때로는 극단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라 명하십니다. 생명을 다 바쳐 위대한 모험, 위대한 실험, 사망과 생명의 그 거대한 실험을 감행하라고 우리를 등 떠밀어 내어 모르십니다. 그리고는 온전한 믿음을 체험하고 전적인 헌신을 배우라고 깨우치십니다. 인생의 호렙산 정상에 서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불붙는 가시덤불 되어 모세처럼 체험하고 모세처럼 결단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모세처럼 여호와께 가장 귀히 쓰임받는 바로 그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